사랑하는 초업제 위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날이 또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준 이 하루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에 떡을 뗄 때에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 성령께서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 잘 지혜롭게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옥토같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우리 259장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고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야 오늘 4장 32절부터 끝절인 우리 4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다 뜨다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지라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지라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제 말씀 이어서 함께 말씀 묵상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엘리사 목사님이 이제 이 수넴 여인의 지극한 어떤 것을 보고 이제 아이를 살려주려고 왔지요. 예, 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종이었던 게하시를 보냈는데 게하시가 가서 볼 때는 아무런 생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엘리사 목사님에게 이게 보고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보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그 집에 가봤어요. 도착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참 이게 참 특이한 거죠. 다른 데가 아니라 늘 엘리사 목사님이 그 집에 가면 머물고 잠자리 들던 그 침상에 아이가 다 누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엘리사 목사님 더 남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들어가서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딱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래서 두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 목사님과 이 아이의 시체를 말하는데 죽은 시체를 보고 올 두 사람이라고 성경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 이미 살아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을 딱 닫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살린다거나 하는 은밀한 사역은 문을 닫는 것은 외부와 딱 차단한다는 개념이 있겠죠. 밖에서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일하는 거죠. 은밀하게 행할 때는 큰 기적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차단이 돼야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도 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주변 환경도 정리가 되고 이렇게 문을 닫는 끊을 건 끊고 또 폐쇄적인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을 닫고 그 안에 딱 엘리사와 이 아이 두 명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시간을 얼마가 지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호와는 이렇게 간절하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아이가 딱 누워 있으면 그 위에 이 아이가 아니라 엘리사 목사님이 딱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엎드려 있는 거죠 같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생각해보면 시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다가 자기 입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눈은 눈과 마주치고 그 다음에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리고 그의 몸이 엎드리니 이렇게 다 같이 몸을 붙여서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체가 되면 차갑게 몸이 이게 혈액도 굳어지고 하니까 차갑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온기가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온기가 딱 올라와서 점점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내려와서 다니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딱 엎드리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아이가요 7번 재채기를 탁탁 하더만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엘리사 선생이 기적적으로 은혜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옆에 종이었던 그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야 빨리 수넴 여인을 불러와봐라.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이제 부르니까 들어가니까 엘리사가 네 아들 데리고 가라. 자, 멋지죠. 살려내가지고 그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주는 엘리사 목사님.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그래서 아이를 네 아이 여기 타고 돌릴 때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감격적이었을까. 그래서 30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이가 산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렇게 일해주고 그렇게 또 주 앞에 기도했던 그 엘리사 목사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죠. 땅에 엎드려 절을 먼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아이를 이렇게 살려내가지고 주니까 여인이 평생에 엘리사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섬겼는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평생 잘 섬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생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서 그 품에 돌려주었던 엘리사 목사님 그리고 엘리사를 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8절부터는 또 다른 기적 두 가지 이야기가 짤막짤막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가 다시 어디에 갔냐면 이번에는 갈멜산에 있다가 또 그 다음에 이 수넴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길갈로 갔어요. 갔더니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 먹을 게 없는 게 흉년 아닙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누가 앉았대요? 선지자의 제자들. 한마디로 자기 주의 종될 제자들이요 엘리사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는 목사 편이란 말이 있듯이 참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 또 목회할 목사 될 사람들 보면 측은지심이 항상 생기는 게 어떤 주의 종이든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앞으로 고생하면서 살까, 얼마나 앞으로 괴롭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앉아 있는데 엘리사가요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이고 싶은 걸 스승으로서 저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이고 싶어서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먹이려고. 그러니까 의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요 채소를 캐가지고 들로 나갔는데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땄대요. 호박국. 드로박을 따가지고요 옷자락에 채워 돌아와서 썰어가지고 국 끓이는 솥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뭐 자세히 봤겠습니까? 뭘 넣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마 그 드로박이 오염돼 있었거나 어떤 독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는데 이까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맛있게 딱 먹으려고 하는데 먹다가 보니까 세상에 안에 죽음의 독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엘리사 목사님이 어떻게 또 해결해 주느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이게 무슨 가루인지 알 수가 없죠. 가루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이 가루를 가져와 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손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할렐루야. 이것도 여러분 전혀 이해 안 되지요. 그냥 가루 갖고 와서 던져 넣었는데 그 다음에 엘리사 목사님이 당당하게 야 이거 퍼서 갖다 먹여라.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죽음의 독이 싹 사라져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비의 가루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엘리사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저는 후자라 생각합니다. 이 가루가 무슨 영험한 독을 없애는 요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먹이려고 했던 그 복된 마음을 주님이 보시사 가루를 던져 넣었을 때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독을 다 없애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여러분 참 주의 종이 이렇게 좋은 마음 먹고 일할 때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역사하는 경우가 되게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던 것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기적이 또 나타나는데 이번에 또 뭐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부터 와서 이 엘리사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이 엘리사 목사님에게 드시라고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목사님이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훌륭하죠. 자기도 먹고 싶었겠지만 이것을 무리에게 줘서 다 먹게 나눠주는 엘리사 목사님. 나눌 줄 아는 주의 종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인 거예요. 보리떡 20개 또 채소 얼마큼 이게 100명이 어찌다 먹냐 이거예요. 종이 이거 갖고 100명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야 종아 잠만 말고 그냥 먹여라. 먹이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먹고도 남음이 있을 거다.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먹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그래갖고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역시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적 양은 부족했지만 먹일 때에 그게 축사가 돼가지고요. 다 먹이고도 오히려 남았다. 어떤 장면 생각나요? 신약 가서 예수님이 정말 5,000명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5,000명을 모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본문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났고 이미 오래전에도 이 구약시대에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 독이 없어지고 또 이런 음식이 부풀어갖고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엘리사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 살리지 먹을 것이 생기죠. 독이 없어지죠. 예수님 했던 어떤 그런 일들을 똑같이 재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 목사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응답받은 대로 정말 당신의 엘리야 목사님 당신이 했던 성령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달라고 했는데 응답받았죠. 승천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된 본문도 이 엘리사 목사님이 기적 일으킨 게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 목사님은 엘리야보다도 더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종으로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 목사 같은 영성이 우리 주의 종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저도 그런 종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 또 많이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적을 맛봤던 오늘 수냄 여인의 은혜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긴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항상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대접하고 심어두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화요일 아침에 귀한 우리가 기적의 본문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째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역사까지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안 믿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 속에 기록된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고 또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비단 엘리사 목사님만 이런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날도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며 잘 대접하고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과 그 중심을 보시사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 기적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기적을 맛보고 특별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업지엘의 성도님들 될지어다. 유튜브 시청자님들 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 안에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